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낸다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운한 일들이 지속되면은 애군이 끼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애군이 끼었다고 여기면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속신앙에 깊이 스며든 이들은 굿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애군을 벗겨내려고 하고요. 또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 애군을 대체해야 할 무엇인가를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액땜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액땜했다라고 치자. 그게 뭐냐면 이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내가 또 다른 좋지 않은 일들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그냥 좀 속된 말로 퉁쳐버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언어의 습관과 사고의 움직임은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만 읽도록 하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앞부분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련.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시련은요, 철저하고 확장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이것을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시험의 종류들을 총합하여서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학생 시절을 보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행평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은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면 되죠.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다시 볼 기회도 없고 그때 보았던 공부했던 것들을 굳이 그렇게 기억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다른 시험을 넘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시련은 그것보다도 더 복합적입니다. 게다가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시련을 풀어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분석을 해야 이 시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를 정도의 철저하고 확장된 형태의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복잡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시험들을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말은 좋은데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축복하라.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직접 겪어보면은 그냥 이를 갈고 갈아 마셔도 시원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야고보서 1장 2절은 또다시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련은요,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연단을 뜻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연단. 예를 들면 여러분
정련된 금, 그러니까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해서 금과 이물질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련이라는 겁니다. 즉 시련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란 의미라는 거죠. 반면에 유혹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면 있겠습니다만은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제대로 되었나 안 되나를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안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공을 하죠. 건물 모양이 그대로 있다라고 무조건 준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법대로 지어졌나, 설계도대로 지어졌나, 안전한가. 요즘은 지진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비했는가.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나,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것은 이 테스트에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럼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좀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하면 되는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시험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혹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받았던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템프테이션, 유혹의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는 길을 그릇되게 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련은요,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테스트나 템프테이션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적이,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나의 학생이 올바른 길을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경책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지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자기의 욕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디스플린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트라이얼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정말 확장된 형태의 수많은 시험과 같은 것을 당하거든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엄청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거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을 가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그냥 허용하신 거야.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너의 사랑하는 이들을 희생제물로 데려간 것이야. 그러한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죠.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안공항에 항공기 참사가 있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교회에서 4명의 성도들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닌 4명이나 희생을 받고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죠. 하늘의 천사가 부족해서 그들을 데려갔다는 둥,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둥, 무엇인가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희생제물로 받으셨다는 둥,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고통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석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 것을 보고 제 마음으로도 아멘으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지금은 파악할 수 없지만 가장 귀한 사람들을 잃은 그 고통의 가슴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말과 생각들을 퍼뜨려 놓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들,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저 말의 위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전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과 한탄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원망스럽지요. 탓하고 싶지요. 그리고는 방법을 모르지요. 침울한 늪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로 잠잠히 동행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두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독보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끔찍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에게 나타난 시련은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도 갑자기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욥의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형태였습니다. 짐승처럼 온 몸이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게다가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말들이 욥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처럼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위로하러 왔지만은 네가 죄인이어서 그렇지,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 그들의 눈으로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분석과 해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만 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욥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 앞에
욥이 보였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스크린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어느 누구도 그가 불경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참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덮어쓴다고 하는 이 행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으로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오사온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평탄할 때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의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지요. 욥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것들 거두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실현의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뻐하며 그 현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뭔가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그 뜻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시련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그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지금은 알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련은 굳건한 믿음과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굳건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매우 도덕적이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거지요. 우리끼리 마치 어떠한 아름다운 모임을 하고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줄에 겨우겨우 의지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시련은 굳건한 믿음과 성숙한 성품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인 줄을 알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고 까다로운 시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시련이라도 통과하지 않을 시험이 없을 줄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과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문을 발견하고 지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킨다고 말씀하시고요, 연약한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성숙한 성품이 자라난다고 했는데요, 그 성품의 열매들 중에 독보적인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이 연단되어지면서 어떠한 열매가 가장 먼저 눈에 탁 띄냐 하면은 인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인내하기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잘 참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폭발하게 됩니다. 인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인내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아우 얘가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해 보여요 하지만 하루 이틀만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뿐이지 때로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도 어떤 특정한 행동은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인내가 어렵습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도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인내는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덕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죠. 목회자들은 참 인내를 잘한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인내를 잘하신다고. 아마 어떤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면 그에게서 인내를 낳게 된다고, 인내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인내 잘하는 사람 없죠.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인내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나오게 한다고. 다시 말하면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보여지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인내가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모자람이 없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신앙의 여정은 모자람이 없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의 복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지요. 영어 성경은 온전하다는 것을 완전함으로 perfec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완전하라. 우리의 느낌의 완전하다는 완벽한 사람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 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효력을 발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인내를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나요? 어느 정도로 인내하시냐면요, 우리가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섬기는 곳에 헌신하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에 목매한 나의 생각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이야기를 아시지요? 저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편히 쉬고 있는, 안방에서 쉬고 있는 아버지에게 보고한 게 아니었지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몇 날 며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믿음의 연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더드름 가족들에게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